갈릴리 지역 여러 곳을 다니시며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53절, 5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세 차례의 갈릴리 전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번째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는 첫 번째 귀향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베들레헴에서 이제 곧바로 나사렛으로 옮겨가지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그러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나사렛 고향 땅을 방문하신 예수님, 다른 거 생략하시고 다른 일을 생략하시고 곧바로 회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촌음을 아끼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귀향하신 예수님이신데 여기저기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혈족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을 다 생략하신 거예요. 그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바쁘신 겁니까?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세상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네 시간은 얼마쯤 남았을까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어느 정도 될까요? 내 수명은 이제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내가 건강하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은퇴할 그날까지는 얼만큼 남았을까요? 예수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나는 날은 모든 것이 중단될 그날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을까?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만약에 우리가 시간에 쫓긴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음 사역에 전념하지 않겠습니까? 상급 쌓는 일에 치중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 바라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전념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전념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귀향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 뭐예요? 유대교의 회합 장소예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주로 주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라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신을 모함하고 해하려는 무리가 모이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절은 산 속에 있어도 교회는 산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주거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거죠. 전원 속의 교회? 전원 속에? 아니요. 교회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휴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 처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호흡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터전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반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에 복음의 반대자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전념하는 성도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지? 이거 별것도 아닌 이 사람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54절 말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아니 이 사람 예수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러면서 55절 말씀에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근거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목수의 아들 따위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목수이시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인 거예요. 당시의 유대 관습이 그랬거든요. 아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공생의 이전까지는 요셉의 뒤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출신 성분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출신 아닌가?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는 거지. 화려한 출신 성분이 아니라는 거지. 대제사장의 자제가 아니라는 거죠. 왕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자나 권력자의 자제가 아니라는 거죠. 명사의 자제가 유지의 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화려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나 어떤 유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이런 기준으로, 이런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혹은 신분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들도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근거가 뭡니까? 비하하는 근거가 뭐예요? 배척하는 근거가 뭐예요? 둘째로 예수님 가문의 식솔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혈족들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어요. 55절 말씀,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특별한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구 중에 끝발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됐거든요. 마리아는 뭐 얘기할 거 최고의 여성도지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지냈습니다. 야고보서를 저술했습니다. 예수의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저술했습니다. 요셉과 시몬에 대해서는 성경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하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당시의 예수님의 가족들은 별것 아닌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집안의 유명한 인물로 그 집안 식구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형제가 누구더라, 그 사람 부모가 누구더라, 그 사람 자식이 누구더라, 그런 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비하하는 근거가 뭐예요? 배척하는 근거가 뭐예요? 셋째로 그 가문이, 예수님의 가문이 하나도 신비한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55절 말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가족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할 정도로 그 가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신비롭지가 않은 거예요. 56절 말씀, 그 누이 동생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비하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자 형제들은 고향 나사렛을 떠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여자 형제들은요, 여동생들은 나사렛에서 결혼해가지고 나사렛에서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던 것을 보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스럽지도 아니니까 말이죠. 너무 평범하니. 그래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비범하거나 신비스럽지 않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겠어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애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 신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딘지 베일에 쌓인 사람을 선망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연예인이나 권력자들 가운데는 신비주의 컨셉으로 자기 자신을 일부러 베일 속에 감추고 대중 앞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신비스러운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비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신비주의 컨셉으로 자기를 갖다 감춰서 그런 거지. 신비스러운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뭘로 평가합니까? 뭘로 판단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난 판단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이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어떤 외적인 것으로 사람 평가하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에 따라, 가문에 따라, 집안에 따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큰 코 다침 나요. 신비스럽거나 뭐 비범하지 않다고 해서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크게 후회할 날이 찾아옵니다. 언뜻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과 친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여러분의 눈이 지혜로운 영안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종은 세상적으로 볼 때 비범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신비스럽지 않을지라도 평범해 보일지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삶의 복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러셨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 6장 6절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오셨잖아요. 주의 종을 알아보고 대하는 태도가 성도의 신앙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존중하고 따라야 될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지도자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필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은 반드시 뻔할 뻔짜인 거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외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를 비하한 건 아니었어요. 가르침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가르침에 놀라긴 분명히 놀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명히 인정했어요. 인정하긴 분명히 인정했어.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하지만 그들은 그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스승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요.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요. 여기는 목사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도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개척 초창기에 젊어 보인다는 이유로 내가 그때 실제로 나이도 젊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젊어 보였어요. 젊어 보인다는 이유로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내가 그때 만약에 나이 먹은 목회자였다면 아니 나이 들어 보이는 목회자였다면 훨씬 더 빠른 부흥, 훨씬 더 많은 부흥을 이뤘을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 너무 좋은데 나이가 너무 젊어가지고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물론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여 주신 거죠. 걸러서 주신 거죠. 사랑스러운 주의 성도들 걸러서 주신 거죠.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섭리였던 거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젊은 목회자를 스승으로 인정하기 싫다? 평범해 보이는 젊은 목회자에게 지도받기는 싫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사람들 참 말이죠. 허례 속에 허위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겸손해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걸 보게 될 텐데 마음을 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건데 말이에요. 당시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랬더라면 겸손했더라면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건데 그들에게 위대한 일이 벌어졌을 건데 우리 교회 사랑스러운 주의 성도들은 모두 항상 겸손하게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절절히 깨닫게 될 거예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이 종을 더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라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신 목회자적인 은사가 최대한 발휘되기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사실 이 종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각별한지 몰라요. 평소에도 간절히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가장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가장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면 목사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좋을까요? 내게 이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득입니까? 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는 성도가 있으면 부담이 되거든요. 별로 의지하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는 부담이 하나도 안 돼요.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유리할까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전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주께서 이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의 목회를 통해 여러분의 현재와 지금이 현재와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5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입고 와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속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예수님은 실로 2번의 고향 방문 때마다 거절되고 배척되고 모멸을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동네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29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랬어요. 죽이고자 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악한 인간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말씀을 배척한 것은, 가르침을 배척한 것은, 복음을 배척한 것은 그들에게 말도 못하는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요.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회는 놓쳐도 됩니다. 근데 어떤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도 있잖아요. 특히나 영적인 기회를 놓치면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중에 대재앙이에요. 물론 지금은 복음을 배척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장담을 못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뒤로 미루다가 지옥에서 껄껄껄 그러면서 고통을 겪어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아닌 줄 믿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영적인 눈을 뜨면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면 보이잖아요.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간절한지 영적인 소경이 아니면 다 느끼는 거잖아요. 물론 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들은 절대 못 느낍니다. 못 봅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메시지는 개척 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개척 초창기에 서울의 어떤 유명한 교회를 섬기는 한 여종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분이 금식하고 철야하는 중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반도를 보여주시는데 수많은 십자가들이 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고 훼손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가 빛나는 교회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십자가에서 빛나는 빛이 한반도 남쪽 끝까지 비추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자매는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 교회 우리 교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네 교회 아니고 하나로 교회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에게 전해줬어요. 개척초창기 말이죠. 어찌 우리 교회만이 좋은 교회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이 복음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무너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잖아요. 주님의 눈이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원색적인 복음, 순전한 복음, 부족하지만 그 복음만을 붙들고 있는 이 목사, 그리고 너무 순전하고 순수한 어린애 같은 우리 성도들, 세상에 우리 교회 교우들 같은 교우들은 없는 거거든요. 이 나라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은 줄 알아요. 죄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교회가 많을 거예요. 주님 쓰시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제일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명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 알량한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교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발췌해가 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세상과 타협한 인본주의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인본주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인본주의 썩은 인본주의에 물드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지 이념과 사상을 거기에 더하면, 인본주의를 거기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오직 예수 이거 제하여 버리면, 오직 말씀 이거 제하여 버리면, 예수님 외에 구원이 고래 길이 없다는 이 말씀 제하여 버리면, 동성애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증오하신다 하나님 말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그 사기꾼들에게 배운 교인들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 목사라고 하는 종자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이요. 주님이 제일 귀하게 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가장 큰 상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가장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로 빌리지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며 꿈을 꿉니다. 예수님은 탄식을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5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집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지자들 뭐 그런 경우만,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자기 집에서는 완전히 천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예레미야 보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이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인간적인 약점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우습게 여기고 배척을 하니, 막 이렇게 밀어내고 막 이렇게 막 배척을 하고 막 모멸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냐 이게. 사람이,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집안 식구잖아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주변 친구잖아요. 나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거야. 나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야. 이종은 안 그럴까요? 내가 생각해봤어요. 나의 옛날 친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까? 나의 친척 친지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적어도 내 아내는, 적어도 내 자식들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시고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향 땅은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동네로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58절 말씀, 그들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믿음대로 될 줄 알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예수님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한낱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이 종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을 믿고 존중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응원해줘야 되는 거죠.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58절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들 자신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바로 떠나신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 고향 땅을 떠나셨어요.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더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고향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강권적으로 능력을 베푸시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어도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 믿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 얘기예요. 안 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 없는 자를 떠나신다 얘기해요. 그 동네를 떠나신다 얘기해요. 다른 데로 가가지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권할게요. 이 종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의 목회 능력이요, 실로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에 따라 좌우됩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다면 목회자 따위야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해요.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는데, 예수님조차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버리셨는데, 예수님조차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 중에 그냥 한 목회자로 생각하면 평범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다른 목회자 못지않은 그냥 그런 목회자 정도로만 여기면 그저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종을 가장 좋은 지도자, 가장 능력이 많은 목회자로 믿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리더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가장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종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드리는 종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의 안수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찌 우리 교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여러분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교회는 가장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복된 교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최고의 교회,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그리도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